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아멘. 정치 지도자들의 악행과 심판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미가서는 세 편의 단편 예언집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중 제1편 설교가 1장과 2장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5장 15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가 되는데요. 첫 번째 설교는 심판을 선언하고 그 이유를 밝히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약속은 끝에서 짧게 기술이 되었죠. 그런데 두 번째 설교는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보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더욱더 길고 그리고 심도 있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타락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요. 그리고 그 결과 예루살렘의 멸망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아의 도래 및 신약시대라는 새로운 구속사에 대한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3장은 두 번째 설교의 1년기사 계시부분이죠.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의 전반부가 정치 지도자들의 악행에 대한 지적과 심판을 경고한 말씀이고요. 중반부인 5절부터 8절은 종교 지도자들인 선지자들의 악행과 심판을 경고한 부분입니다. 끝으로 9절부터 12절 후반부는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따라서 본장은 세 수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중 본문은 두 번째 설교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여기서도 첫 번째 설교와 마찬가지로 먼저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의 악행을 지적하며 저들의 심판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죄를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자로서 공의를 실천하지 않은 죄를 지적했고요. 두 번째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데 앞장선 죄를 지적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권력을 남용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학대한 죄를 지적했고요. 그리고 끝에서는 그러한 악행을 일삼는 지도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날에 저들을 외면하실 것이란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5수로 구분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1절 말씀이죠.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본문 1절이 강조하는 바는 선포되는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듣는 행위인데요. 그것은 원문에서 보면 서두를 내가 또 이르노니라고 말씀한 다음 청컨대 들으라라는 단어가 곧바로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한글 개역 성경은 들으라라는 단어를 하반절에 배치했죠. 그렇지만 원문에서는 1절 문장의 두 번째 단어로 배열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또 이르노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말하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임을 나타냅니다.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문장에서 하나님을 화자로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라고 하여 자신을 표현한 것은 매우 특이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상 화자가 미가 선지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만은 명백하겠죠. 그것은 실상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자기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가 자기 말을 한다거나 세상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다음으로 청컨대 들으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쉬메우나라는 단어는 매우 간절한 심정이 배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문 성경 KJV나 NSV 등은 나는 너희에게 간절히 원하건대 들으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NJB 성경은 부디 들으라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고요. 한글 개역 성경은 이를 청컨대 들으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조금은 원문의 뉘앙스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들어야 할 자들에 대해서는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그랬죠. 따라서 이는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두령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세라는 단어는 특정 지파를 대표하는 우두머리 족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또는 사법재판관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제사장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을 가리킬 때도 사용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을 포괄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달리 이 치리자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우게치네라는 단어는 정치적으로 최고 권력자나 군사적인 지도자를 가리키는 데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은 남유다 지도자들, 즉 그 시대 기득권자들을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당시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들어야 할 구체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공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함미시파트라는 단어는 본서 전체의 주제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본서에서 너무나도 빈번히 사용되고 또 강조되는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는 의문문으로 사용이 되었지요. 그렇지만 청중에게 답을 묻는 일반적인 의문문은 아닙니다. 이미 부정적인 답변이 확연히 전제된 일종의 설의 의문문입니다. 즉 이는 본문에서 지목된 지도자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인 거죠.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지도자의 의무나 책무가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이를 행치 않았다는 사실을 서로의 의문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한 죄입니다. 2절 말씀이죠.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랬습니다. 앞절은 공의를 행치 않는 지도자들에 대한 지적이었죠. 그런데 이어진 2절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이 선을 미워하고 할 때 이 미워한다는 표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소네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미움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증오하다, 혐오하다 등 매우 극렬한 미움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본문에서는 특별히 능동 분사형으로 사용되어서 지속적으로 선에 대한 증오와 혐오감을 갖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선민의 지도자는 분명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드러내고 택한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 이를 구현토록 하기 위해 선택, 지명된 자들이었죠. 그럼에도 이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은 도리어 선 자체를 극렬하게 혐오할 정도로 선을 행치 않았다는 거잖아요. 즉 유다 지도자들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의와는 거리가 너무나 멀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저들은 도리어 악을 좋아했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좋아하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웨오하베도 단순히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건데요. 용례를 보면 성적으로 누군가에게 끌려가지고 매료되거나 애정을 갖는 것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 가족이나 가족처럼 친밀한 자들에게 강한 애착을 갖는 감정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는 매우 집착적이고 적극적인 좋아함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 역시도 능동 분사형으로 사용되어서 이러한 마음 상태가 단회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지속적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 상태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 본문 2절에서 세 개의 분사 형태의 동사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선을 미워하는 자이고 악을 좋아하는 자이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는 자라는 표현인데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표현들은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본문처럼 이와 같은 표현은 구약 선지서들 가운데 가장 강렬하고 적나라한 표현으로 손꼽힙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회 정의와 관련하여 권력자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가장 적나라한 표현이 담긴 책을 아모스서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본서에 표현된 이러한 내용들은 아모스서의 그 어떤 표현보다도 더욱더 강렬합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미가는 그 누구보다도 당시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철저히 인식하고 정죄하며 고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죽을 벗기거나 살을 뜯는다는 표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약탈하며 강탈함을 매우 엄중하고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서 그 뼈에서 살을 뜯어라고 할 때 이 뼈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츠모탐이라는 단어는 종종 고륙지친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본문은 그들의 친족 혹은 그들의 동족이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의미를 살려 본문을 의역한다면 그들의 백성에게서 가죽을 벗기고 동족의 뼈에서 살을 뜯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생생한 표현에서 잘 드러나듯이 당시 선민의 지도자들은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백성들을 수탈하며 죽이며 인신매매까지 일삼는 인면 수심의 악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의 과다한 탐심과 잔악성이 얼마나 크게 달했는가를 너무나도 잘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을 약탈한 죄인데요.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 본문의 이러한 표현은 오히려 2절보다도 그 약탈의 정도가 더 심화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긴다는 원어의 의미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2절에서 가죽을 벗기고 할 때 이 벗기고로 번역된 이 까잘이라는 단어는 돈이나 물건 등을 강제로 빼앗는다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근데 이 3절에서 사용된 먹으며로 번역된 아켈루나 벗기며로 번역된 히프시티는 진짜 고기를 먹거나 실제 가죽을 벗기는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물론 본절의 이러한 표현은 모두 하나의 비유지요. 그러나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잘라먹는 행위를 비유 삼았다는 것은 그만큼 잔악하고 끔찍함을 더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또 하나 두드러진 변화가 있는데요. 2절에서 살을 뜯어로 번역된 단어는 우세에람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지도자들이 착취한 대상이 자기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한 표현이고요. 그런데 3절에서 그들의 살을 먹으며로 번역된 단어는 쉬에로 암미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그들이 착취하고 약탈한 자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역시 강조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악행을 저지른 대상이 바로 자신들의 동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택한 백성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륜적 범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심히 큰 죄악임을 지적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반절에서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난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 뼈를 꺾는다는 원어적 개념은 뼈를 산산히 부서뜨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두 번 뼈를 꺾는 게 아니라 아주 박살을 낸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지기를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라시라는 단어는 본래 무엇인가를 펼친다는 뜻인데요. 본문에서는 뼈가 산산히 부서져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 펼쳐진다는 의미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저들의 백성들의 착취가 그만큼 무자비하고 심히 가혹했음을 표명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냄비와 속 가운데 담는 고기란 잡은 짐승의 고기를 먹기 위해 요리를 하는 행위를 묘사한 표현이죠. 본문에서는 백성들에 대한 지도자들의 약탈이 자신들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용된 냄비와 솥은 매우 큰 냄비와 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시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서 고기를 삶아 먹던 커다란 가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소에서 제물을 삶는 큰 솥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솥으로 번역된 칼라하트라는 단어 역시 구약 성경에서 본문과 사무엘상 2장 14절에서만 사용된 단어인데요. 사무엘상에서는 엘리 제사장 당시 화목제를 준비하기 위해 고기를 삶았던 큰 솥을 가리킬 때 사용됐습니다.
이처럼 두 기구는 제의 용어로 사용되는 거대한 크기의 가마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미가 선지자가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여 지도자들의 약탈을 비유한 것은 당시 지도자들의 악행이 얼마나 크고 또 담대한 것이었는지를 반영코자 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 경고입니다. 본문은 잔악하게 약탈을 일삼는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 말씀으로서 4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한마디로 심판이 있을 때 저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움은 없을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여기서 부르짖을지라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즈아쿠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고통으로 인해 괴로워하며 자신을 구해줄 대상을 향해 간절히 외친다는 의미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과다한 고역으로 인해 부르짖었음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고요. 사사기 3장 9절에서는 무자비한 이방국의 식민 통치로 인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문장에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들이 당하는 고통의 크기와 절박함입니다. 매우 심각한 양상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한 고통과 절박함이 매우 클 것이라는 의미가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에 함유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랬는데요. 저들이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악하게 행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리고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의미인데요. 이는 단순히 얼굴만을 가리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또한 저들이 미워서 저들을 보지 않으시겠다는 정도의 표현도 아닙니다. 저들에게서 하나님이 완전히 등을 돌리실 것이라는 의미의 표현인 겁니다. 그 어떤 도움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고 그 어떤 긍휼하심의 역사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이죠. 결론을 말한다면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표명한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복음을 맡은 자는 오직 복음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미가가 당시 지도자들의 죄악을 거침없이 지적하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미가는 1절에서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공의를 행치 않았고 공의를 경험해 보지도 않았음을 서로의 의문문을 통해서 지적한 것이라고 했죠. 2절 상반절에서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라고 말했죠. 양의 가죽을 벗기고 양의 살을 뜯어먹는 행위를 비유로 당시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악행을 행했음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3절 상반절에서는 그들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랬죠.
역시 지도자들의 죄악의 잔인성과 끔찍함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는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뼈를 한두 번 꺾는다는 것이 아니고 아예 가루처럼 박살을 내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을 요리를 해먹는 행위를 비유로 해서 당시 유다 지도자들의 과대한 탐욕과 자기만을 위한 죄악의 담대함을 지적함이라고 했습니다. 실로 표현들이 너무나도 섬뜩하고 무서운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지도자들의 악행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지적이 적나라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일말의 긍휼이나 자비가 없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말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정죄가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말을 함으로 자신이 권력자들에게 받게 될 탄압이나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을 듣는 상대의 감정은 어떤 것인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최강의 질책이고 최강의 저주와도 같은 경고임이 명백합니다. 그만큼 미가 선지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없이 사실 그대로, 느낌 그대로를 정확하게 증언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뜻만을 생각하고 그 뜻만을 그대로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일꾼은 주님 뜻을 증언함에 보다 과감해야 한다는 교훈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직 주님 뜻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저 사람의 눈치나 살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에게 돌아올 유무익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절대 복음을 복음답게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늘 은혜와 축복만을 강조함이 그렇습니다. 언제나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그것이 모두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계산하다 보니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의 성도라도 더 모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사람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을 골라서 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왜곡 현상을 낳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을 한 바 있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결론만 말하면 복음을 전할 자는 자신을 복음 전할 자로 선택하신 주님의 뜻, 주님의 기쁨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자타의 불행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진리의 왜곡이 불가피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가장 혹독한 책벌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자가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사람 마음 상하면 어떡하지? 이 말씀을 전하면 저가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역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뜻, 복음만을 듣기를 원해야 합니다.
자기 듣기 좋은 말만을 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해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장로였을 때 목사님하고 좀 다퉜습니다. 잘못은 나에게 있었죠. 교회가 여기뿐이냐?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서 다른 교회를 제가 그 당시에 삼양동에서 신앙생활 했어요. 하여튼 성북구 저쪽 장희동 교회 안 다니는 교회 없습니다. 좀 말씀 전하는 교회를 찾아보려고. 결국은 처음 나가서 선택했던 교회, 조그만한 교회인데, 조그만한 교회 가야 일을 할 수 있으니 조그만한 교회를 가야죠. 큰 교회 가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그만한 교회를 가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 집사람은 나오지 않고 나 혼자만 교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잘 대우해 주는지, 그저 장로라니까 그냥 장로님 이거 완전히 손님도 그런 대접이 없어요. 너무나 이게 마음이 안 맞아. 그리고 내가 점점 신앙은 나태해 가는데 좀 나를 불러가지고 지도 좀 해주고, 잘못한 거 있으면 따끔하게 얘기도 좀 해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하는 이 많은지 내버려두고 그냥 방치하고 오면 그냥 장로님이네. 직분은 재정부장에다가 무슨 주일학교 부장에다가 이것저것 얹어주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또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다가 이러다가는 내가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겠구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래서 제가 본래 싸우고 나온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내 돌아가도 되냐고. 장로는 그 당시에 면직됐고 수찬 정지를 당해서 성찬에도 참석할 수 없었고, 돌아가면 평신도인데 그래도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가도 되냐고 그러니까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돌아갔죠. 돌아가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년 벙어리, 3년 귀머거리 된다. 입 딱 다물고 열심히 주를 섬긴다. 근데 돌아가서 1년 딱 됐는데 그 목사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자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잘못했으면 야단을 맞을 줄 알고 왜 야단을 나를 안 쳐주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죠. 사실 저는 다른 사람 야단치지 못합니다. 내가 더 잘못하는 게 많은데 내가 누구를 야단치는가? 나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가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향해서 왜 이렇게 하는가 지적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자기 좋은 말을만을 듣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만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도의 삶의 결국은 반드시 행한 대로 받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유다 지도자들에게 저들이 행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교훈이죠. 이에 대해 4절 상반절에서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또 하반절에서는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저들이 백성들에게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예언은 BC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때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유다를 통치했던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때 바벨론은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유다의 편에 서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도리어 극한 기근을 예루살렘 성에 내리셨죠. 어찌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 편이 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자비한 부녀가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너무나도 참담하고 비극적인 삶이었습니다. 버티다 못한 시드기야 왕은 한밤중에 성벽을 뚫고 몰래 도피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내 바벨론 군사들의 손에 붙잡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자신이 지켜보는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로마 군사들의 칼에 비참히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시뻘겋게 달구어지는 쇠꼬챙이에 의해 두 눈이 뽑히게 되는 참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야만 했던 거죠. 저는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심히 간절히 간구했을 것입니다. 애감량이 끊어지는 듯한 간절함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잘못을 고백하며 간구했을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앞으로는 절대 하나님만의 뜻을 따를 것이라고 고백에, 맹세에, 다짐에 각오를 하고 또 했겠죠. 그것은 비단 시드기야만의 애절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온 나라 방백들과 백성들 모두가 그러한 간곡한 심정이었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현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저들의 그러한 절박함에도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등을 돌리시고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저들이 범했던 악행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셨던 거죠. 즉 행한 것만큼 저들은 그 저지른 죄악을 고스란히 되돌려 받았던 것이죠. 사람들이 평소에 하나님 섬김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치 않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극한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면 그야말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도움의 절실함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그리고 이와 같은 도움은 우리가 마지막 육신의 생명을 마감하는 순간 더욱더 절실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음 이후 맞이하게 될 세상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너무나도 무지무식한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절박한 현실이든 아니면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든 그 결과는 자신이 행한 대로 일 것은 명백하다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주님이 외면하실 리는 없습니다. 주님 뜻을 따르지 않았다면 주님의 도우심이나 응답은 있을 수 없는 거겠죠.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오늘 우리들은 어떤 것에 마음을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집착하고 무엇을 목표하고 다름질치고 있는가? 주님의 뜻을 위함이어야 합니다. 주님 섬김을 위한
열심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한 진실하고 충성된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더 주님 역사에 쓰여지고 드려짐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반드시 행한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는 듯 하는 모양만을 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척만 하는 신용만을 내서도 안 됩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철저해야 합니다. 결과는 반드시 행한 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증언한 바 있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복음을 맡은 자는 오직 복음만을 생각하고 복음을 듣는 자는 역시 복음만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 저희들 모두 이와 같은 마음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결국은 반드시 행한 대로 받게 되는 원리라는 것 또한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어찌하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보다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